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3일 수요일 말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놀랍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제사장을 마을을 하나를 몰살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놀랄 만한 일을 행한 악한 짓을 행한 것이죠. 그 집안에서 아히멜렉의 집안에서 아비아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놀라운 것이 그렇게 왕이 찾으려고 혈안되어져 있는 다윗은 정작 사울은 못 참고 그래 이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입소문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본교회도 입소문이 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 환대 가난하고 힘들고 막히고 갇히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명으로서 만나겠다고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찾아올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22절에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 다윗으로서는요 어쩔 수 없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설령 봤다 한들 그래서 가서 말한다고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자신을 쫓겠다 나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여서 나를 추적하러 오겠다 하는 생각 정도 가졌지 거기 와서 제사장 집안을 다 몰살시킬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할 수 있죠. 그것을 변명하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할 줄을 알았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러니까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이 중심, 이 태도, 이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에 있어서 참 마음이 다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못됨이 지목되고 뭐 했을 때 나는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막 그런 거 막 얘기하고 그리고 차단하고 변명하여서 그냥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굳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어느 때는 가만히 있어도 될 법하고 그리고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한데 자식을 기를 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로 있을 때도 그렇고 보면 잘못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막 변명을 할 때 보면은 참 마음이 참 어렵다 말이죠. 다윗도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의 그 신하들 앞에서 면박을 그리고 지목을 당해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잘못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울과 다른 점은 사울은 변명일관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자기가 뭐가 있다고 안전합니까? 본인도 쫓기는데 그리고 왕에게 쫓기고 온 나라가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군사들이 설령 만약에 발견된다고 하면은 본인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도망치는 것 외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거기서 맞대응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상대가 되질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자신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자신의 지략과 어떤 싸움 실력과 능력,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군사력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본인도 지금 제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이제 우리 교인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 되게 이제 연세들이 좀 있으세요. 다. 그러니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다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건강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는 없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또 뭐 병원에 가고 그래서 뭐 어디가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다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얘기만 일관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러한 은혜 이러한 얘기는 없고 항상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이런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내용이 그거 일관도라고 한다면 이거 무슨 생각이 들까? 다른 사람이 들 때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아프잖아요. 몸이 이제 연세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아프고 병들고 뭐 힘들고 어쩌고 계속 이 얘기 들면요 힘이 빠져요. 같이 힘이 빠져. 그렇군요. 이제 처음에 그래요. 그렇군요. 걱정도 해주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내용이 길어지면요 듣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앞에서 혹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어져요. 힘들어요. 저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다윗이 정말 제코가 석자예요. 이 사람도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쫓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왜? 그 마음속에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입 바깥으로 내지는 않지만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당신 복인지 아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돈으로는 아니지만서도 우리가 기도로서 그리고 들어줌으로 인하여서 인정으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두려움과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